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마지막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심한데 각별히 건강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따뜻한 모자나 또 겨울 맞이를 잘 준비하시고 또 따뜻한 물도 드시고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면서 몸을 보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들은 잘 때 막 덥다고 얇게 입으면 안 되고 따뜻하게 입으세요. 예. 한번 오랜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기, 성경을 꾸준하게 읽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주보 뒤편 소요리 문답을 읽어보기, 말과 행동으로 친절과 배려를 실천하기. 건강한 영성은 건강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예. 제가 소요리 문답을 항상 치는데 주보에 칠 때마다 또 이렇게 그 설교의 메시지하고 맞닿아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또 꾸준하게 읽으면 또 우리 신앙이 아주 또 튼튼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상은 꼭 우리 아이들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한번 또 읽었던 이유가 있겠죠. 예. 정기원단체의 성설윤의원에서 매일 성경 11, 12호를 보내주셨습니다. 가정에서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꽂혀 있습니다. 예. 꽃꽂이, 예. 정기원 늘 이렇게 해주시는데 영숙님, 제가 성을 잘 모릅니다. 매주 금요일 화병 꽃꽂이를 대부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쁘죠? 오늘도 예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역들이 있습니다. 아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가을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호산나 교회입니다. 부산 명지에 가서 오전부터 또 늦게까지 참석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입니다. 예배 중에 이 기도 제목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부산도에서 이게 아주 좀
중요한 선배의 위치에 있는 분인데 박성호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쓰러지셔서 지금 백병원에 있는데 조금 의식이 없으신 상태로 아침에 긴급하게 노회에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와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할 때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한영재 원사님은 이번 주에 이제 병원 다녔는데 이번 주에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녔는데 저혈당을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 관리를 하면 되는 거라서 위에서 같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보영 사모님 동생을 위해서도 함께 회복되고 또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들 보시면 잘 알 것 같습니다. 이따가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토의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7세에서 13세 사이 자녀를 둔 지체들은 잠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이 있죠. 예. 회의는 뭐냐면 시티센터교에서 한 2달 정도 다문화 놀이터를 여는데 괜찮더라고요. 시간이 오후 2시부터 3시까지인데 포스트는 이렇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가장 지금 기대하는 게 5주차에 달고나 만들기 요건데 뭐 여러 가지 과학 활동도 있고 아트 활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후에 좀 저희가 함께 가주기만 하면 또 저희끼리 차 마시고 이야기하면 되고 아이들 1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시티센터에서 좀 함께 하자고 이렇게 문을 열어줘서 이따가 함께 회의하면 되겠죠. 회비도 쌉니다. 2달 정도 하는데 2만 원인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의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나중에 예배 시간에 광고할까 말까 하다가 예배 시간에 계속 이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마치고 회의하면 되는데 혹시나 그냥 회의합니다 하면 더 궁금해할까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위에서 함께 이따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배가 아파서 괜찮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불편하신가요?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 불편해서 앉아 있어도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찬송가 3장으로 경배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구분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뜻만 쫓으면서 살았던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는 죄들이 있다면 빛 가운데 드러내시면서 성령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우리 자를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들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또 세상을 그 눈치를 보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쌓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 같은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또 하나님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니케아 신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만세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고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시고 나시었고 만들어지지 않으시었고 아버지와 같은 본질을 가지시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신이 되시고 사람이 되시었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7장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힘차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제목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또 오늘 예배와 또 말씀 듣는 우리 자신과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픈 가운데 있고 또 돌봄 필요한 사랑하는 또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찬도 목사님 받은 주원군 또 김은고 선생님의 딸 김경희 목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혈압으로 또 병 중에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연약한 육신 가운데 또 연약한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잘 치료되어지는 역사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들이 또 환자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미경 선생님을 또 동일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어젯밤에 쓰러져서 또 병원 가운데 입원 가운데 있는 박성호 목사님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영자 권사님 또 조현숙 성도님 또 우리 이번희 사모님의 동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유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또 민감하게 끼어서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 더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해외의 선교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음들과 열방 가운데 나아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또 우리에게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군선교로 헌신하고 있는 또 우리 김수영, 이모영 선교사님 인서 또 이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수많은 또 군목들과 군종들 가운데 하나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 귀한 사역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다해 주시고 또 사역의 문들이 열려지는 은혜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일 있을 부산노예 가을 청기노예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논의되어지고 또 결정되어지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일산그리교회가 귀한 지체들로 채워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자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요, 시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요, 구약성경 89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시편 찬송 1편 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며 묵상에 따르는 자로다. 전으시네 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마다 과실 맺어 마르지 않으리. 악인은 그렇지 않아 바람에 날리고 심판 견디지 못하는 겨와 같으니라. 주 여호와 이 모든 것 감찰하시나니 의인의 길 형통하나 악한 자 망하리. 아멘. 오늘 말씀은 완전하고 온전한 도움이 온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고 존재하는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우리가 정상적인 경우에 또 더 나아가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의미있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품게 되어지죠. 그때 자연스럽게 내가 의미있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라고 하는 이 돕는 일을 통해서 가장 큰 만족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있는 것들이 더 좋게 보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돕는 일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아주 흡족한 그런 마음을 드리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품고 돕습니다. 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자식들도 부모를 존경하며 돕습니다. 친구와 친구도 서로 돕죠.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도 얼마나 잘 돕는지요. 전화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그렇게 도우면서 오락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일들을 통해서요, 사랑이 깊어집니다. 또 관계가 아주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장점들이 있지만 사람과 사람의 도움에서는요, 아주 많은 한계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번 주에 급작스럽게 새벽에 화요일에 어머니를 모시고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지러워하시는 어머니를 제가 업고 차를 몰고 응급실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제가 병을 진단하고 제가 고칠 수 있는 것은 전혀 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 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는 동생인데, 이 친구가 병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제 차를 주차해 주고 또 빨리 제가 모시고 응급실에 갈 수 있도록 이 친구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도움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의사들도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왔기 때문에 진료하고 치료해주는 도움을 줄 수 있었죠.
그런데 또 그들의 도움은요, 대가로 제작을 받는 도움입니다. 비용이 계산되어지는 도움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학병원 응급실은 비용이 결코 싸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법 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부모라고 할지라도 또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친구라고 할지라도 또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일정 부분 도울 수 있는 것이지 완전하게 온전하게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정말 완전한 도움, 온전한 도움, 참된 도움이 주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인간적인 도움들도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지만 정말 감동적이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아침에 나와서 출근하기 직전에 저를 기다려준 그 동생의 도움이 너무 고마웠어요. 또 친절하게 진료해준 의사들, 간호사들이 고마웠습니다. 정말 그런 도움들도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도움,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놀라운 도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아마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가 받았던 감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감격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완전한 도움, 온전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인정하는 시간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향을 전환하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산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한 가지를 배우게 되죠. 바로 그것은 고개를 들고 시온산을 향해서 눈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거나 낙심에 빠지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어깨가 축 처집니다. 그리고 머리를 땅에 떨어뜨리게 되죠. 여러분, 두려움이 주는 가장 큰 문제는요, 뭐냐면요, 이 두려움을 통해서 더 깊은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즉, 땅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살아있는 사람이 땅속에 묻혀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숨이 막히고 깝깝해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이고 마음의 깊은 병에 빠지게 되어지면요, 마치 이와 같은 느낌들을 가지게 되죠. 자신의 문제에 더욱더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요, 자신의 질병에 너무 몰두해버려요. 그래서 너무 그 질병에 몰두해버리고 그 질병의 좀 두려움에 더 깊게 들어가는 바람에 살 용기와 또 의지마저 꺾여버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예, 병원의 의사가 당신은 이런 병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자신의 상식으로는 고치기 힘든 병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찾아오는 그 두려움에 다 뺏겨버리는 거죠. 마음과 정신을 다 뺏겨버립니다. 의지를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치료하고 나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우리에게 침착하게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향의 전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그 방향의 전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구를 하다 보면요, 왼쪽에 수비수들이 이렇게 막 가득 차 있는데 그쪽에서 빨리 방향 전환을 해서 허술해져 있는 오른쪽으로 패스를 뿌려서 이 공간이 창조되어지면요, 아주 멋진 공격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땅에 눈을 쳐박고 점점 두려움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안 될 일이죠. 우리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도움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도움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도움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오고 있는 그 도움이요, 누구로부터 오는가입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들이 부모를 도와준다고 할 때 마음은 정말 기특하죠. 착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오히려 더 큰 일을 만들 때가 있죠. 물을 부어준다고 하면서 물을 넘치게 막 그냥 쏟아 부어버리거나, 쓰레기를 버려준다고 하면서 아빠가 엄마가
좀 이따 쓰려고 아껴놓은 그 물건들을 그냥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쓰레기를 더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도움을 주는 이 역량은요. 도움이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도움은요. 인간적인 제법 괜찮은 도움이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완전하고 온전한 도움이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막막한 두려움과 또 의심에 갇혀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의 삶이 고되기만 하고 또 슬픔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힘들기만 하신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부모님들부터 게임 정지당하고 또 주말 지나고 나면 또 학교에 가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가야 되고 또 학교 가면 시험 쳐야 되고 또 어떤 친구가 막 괴롭혀서 막 힘들고 지칠 때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우리의 삶이 우리를 땅으로 처박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바로 이런 때가 우리 가운데 때로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때에 이런 어려운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 우리의 시선을 전환할 것을 부탁하십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똑똑히 볼 수 있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눈은요 그냥 단순한 우리의 이 육체에 가지고 있는 이 두 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요? 더 깊은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눈을 든다고 할 때 이 눈을 드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각을 가진 눈도 포함되어지겠지만 우리의 마음도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어 우리의 삶을 들어 참된 도움이 오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날마다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이런 말들이 율법적으로 들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런 부분들은 너무 율법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죠.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늘 선생님이 체크를 했거든요. 성경 몇 장 읽었니? 전도 몇 명 했니? 뭐 기도 몇 분 했니?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니까 우리 가운데 다소 율법적인 그런 면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은혜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 말씀을 읽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일이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가서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일이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고 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세련되게 하려고 하는 것도 때로는 문제가 되는 것을 참 많이 요즘 체험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했기 때문에 원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또 문화를 바라볼 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어떻고 철학자가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인문학을 접목시켜서 이렇게 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공공성을 이야기하면서 사회 정의가 어떻고 물론 이런 주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이런 주제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만 추구할 때에는 오히려 더 자신을 병들게 하고 또 자신이 만난 또 다른 사람들도 메말라버리게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뭔가 한참 높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가 촌스러운 것이라고 혹시나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생각들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분이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소망하시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고 또 완전하게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요, 헛발을 디디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게 하시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신다. 7절을 보시면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시편 기자가 다녔던 길들은요, 오늘날의 길과 전혀 달랐을 거예요. 벌써 몇천 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우리가 걸어다니는 잘 닦여진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주 둔탁한 길들이었어요. 아주 위험한 요소들이 사방에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길인 줄 알고 갔는데 남떨어지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길이라면 어떻습니까? 아주 다리를 다치기가 쉽죠. 이런 멀쩡한 길에서도 다리를 다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만들어 놓은 계단에서도 다리를 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들보다 험악한 상황에서 다리를 다치기가 참 쉬울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길들이 잘 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다칩니다. 산이기 때문에 길을 잘 닦아 놓아도 돌이 튀어나올 수 있고 위험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하고 험한 길 위에서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도록, 헛발을 디디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중동 지역의 떼약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뜨거운 해의 열기에 아무런 준비 없이 노출이 되어지면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쓰러질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은요, 낮에는 그렇게 뜨거우면서 또 밤에는 상당히 춥습니다. 우리는 가서 견딜 수 있는 그런 기온일지 몰라도 일교 차이라는 것이 크기 때문에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밤의 달도요,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큰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해병대 시절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힘을 참 많이 쏟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포항에서 부산으로 내려와서 교회 섬기고 예배하고 지체들과 교제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월요일 출근하기 위해서 주일 밤에 출발하게 될 때 여러분, 한 2시간 반, 지금은 1시간 반 정도 갈 수 있는데 그 당시는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운전이 참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졸음을 참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너무 피곤했던지 제가 많이 졸았습니다. 눈을 떠봤는데요, 포항제철 그 포스코로 가는 그 트럭에 긴 철판이 이렇게 출렁출렁거리고 있는데 제 차가 그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또 어느 날은요, 눈이 많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저는 눈 오는 날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차가 그냥 빙 도는데 하수구 입구까지 거의 빠질 뻔한 그 정말 몇 센치 안 되는 그 지점에서 멈춘 적도 있었습니다. 큰 사고가 한 번도 날 없었던 것이 신기한 그런 분이죠.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요, 하나님께서 정말 졸지도 않고 또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새벽에도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셨구나 라고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를 그렇게 똑같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목사님 당신은 도와주었지만 왜 저는 안 돕죠?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저는 사고가 났는 거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저는 기도했는데도 병이 안 났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뭐 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조차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할지 참 난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죄악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결과들을요, 자판기처럼 찍어내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하는 상황 환경은 각자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서의 우리의 삶의 그 상황에서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양이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시지 않는,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때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 때 태어나셨던 분들, 그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싫어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정말 그들의 삶은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고단했던 삶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시간표는 정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볼 수 있는 시간표가 어쩌면 우리의 육신이 끝나는 시점까지 일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 갈 존재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정말 놀랍게도 8절에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도움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완전한 도움, 온전한 도움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분이 죽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그 일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피조물이 인간을 위해 죽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도움의 일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야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큰 고통,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요, 그 고통에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이겨내시고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고 놀라운 도움의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시편 121편을 우리가 이 땅에서의 도움이라고 하는 영역으로만 생각하면 이 땅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되어 보이는 사람도 있어서 뭔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이 불확실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시간과 영역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고난과 죽음 앞에서 겁을 내지 않고 의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은 마른 눈으로 못 들어간다. 영어로 읽으려고 하다가 그냥 참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요, 눈이 촉촉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요, 더욱더 현실적으로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았던 자들이 천국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베드로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잠깐의 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으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함께할 것이다.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졸지 않으십니다.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사실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의 한 부족은요 성인식을 할 때 아이를 산속 나무에 매달아 준다고 합니다. 꽁꽁 매달아서 밤을 꼬박 세워서 지내야지 성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맹수의 위협이 그 산속에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산속이에요. 밤새도록 나무에 꽁꽁 묶여있는 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부족의 성인식에서 한 번도 사건 사고가 없었어요. 맹수가 이 아이를 해치거나 이 아이가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아이의 아빠가 그 근처에서 온갖 무기 여러가지 화살들 창을 들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밤새도록 아빠가 지켜보고 보호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 다음날에 그 줄을 풀고 성인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이처럼 이 아빠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함으로 그분으로 인한 참된 기쁨과 만족, 평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한 주를 승리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완전하고 온전한 도우심으로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는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깊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들어 완전하고 온전한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려움에 빠져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그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때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그 어떤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재정의 문제, 우리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든 문제들을 다시 한번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리십시다. 사실은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 자신도 우리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이오니 하나님이 만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아침에 함께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모두가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고난의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들을 주님, 우리가 계속 그 문제들만 바라볼 때에 주님,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걱정과 염려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그 주님 우리가 오늘도 신뢰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믿음 주셔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지혜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더 깊은 두려움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우리의 도움이, 그 완전하고 온전한 도움이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주권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날마다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지 가운데 또 육체의 하나님 그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겨지고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또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삶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병을 또 잘 막기 위해서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백신의 효율성을 알고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찬양하고 예배를 강목성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주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